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집을 기인이 집까지 불났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과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옥에서 내었고 그 머리를 들게 하였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 항상 왕의 왕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열왕기 상
그리고 또 열왕기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열왕기는 역사적 자료들을 이제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의 업적, 또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또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러 왕들, 특별히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한 20명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통치와 삶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은, 또 히스기야 왕은, 또 솔로몬은 이런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 8절에는 그동안 남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아닌 누구입니까? 이제 바벨론 왕을 이제 소개하게 돼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그동안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또 이스라엘, 또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신앙의 기준으로 역사해서 소개되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 바벨론 왕을 기준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왕국은 종말을 맞이했고, 또 이제 바벨론의 이제 포로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그동안은 시간, 또 방식, 역사 해석,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오히려 이제 여러 왕들이 아닌 이방의 왕, 특별히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제 지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과연 누구의 지배 아래, 또 누구의 기준 속에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셨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남유다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또 나를 통치하시고 또 나를 지배하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시기를 AD, BC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이전,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그 통치 아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바벨론 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통치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의 삶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하나하나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가 앞으로도 또 지금까지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또 남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 왕이 시간의 기준이 되어서 남유다가 점점 멸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또 왕궁을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왕에게 항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점 파괴되어져 간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탈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또 좋은 것들은 가져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한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지갯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0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바벨론 왕의 침공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점점 회파되고 이제 다 사라지는 그런 자리에서 심지어는 성전까지 성전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깨트려지고, 또 바벨론 왕이 그들의 군사들과 함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탈취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놓이게 돼요. 그리고 18절부터 또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 남아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는 그런 내용들이 18절에서 20절까지 21절까지 읽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 사람들, 또 성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한 가지 좀 바라봐야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늘 그 성전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내용들이겠죠. 성전은 점점 불타가고, 그리고 그곳에 가장 귀한 것들 바벨론에 의해서 다 탈취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의 성전, 이 성전이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이제 온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 또 염려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가만히 두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의 모든 것이 다 탈취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성전은 그들에게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의 이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이 성전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 성전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라도 영원히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져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성전이 점점 파괴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가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던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성전이 영원히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 또 반면에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죄악 속에 있게 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한국교회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성도들이 모인 이 성전 안에서 왜 점점 성도들의 모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 또 한국교회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어떤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또 사회에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이 점점 무능하시고 침묵하시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다시금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가장 귀한 것들은 탈취되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이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임시적으로 이제 통치하는, 그렇지만 다시 암살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고 남유다의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씀은 27절부터 마지막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7절에서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의 애월 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7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읽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37년에 이제 애월 무르닥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를 옥에서 이제 내놓아 줍니다. 다시금 남유다의 새로운 소망의 불씨가 이제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성취도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할 수 없어, 이제는 불가능해,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현실과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심판하는 그런 자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리 속에서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소망의 불씨들이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그런 성취의 모습들도 그 안에서 하나하나 준비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그곳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다시금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통치가 과연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한국교회를 일으킬 누군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세상 속에서 약해졌던 그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소망의 불씨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신앙의 삶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의 불씨를 우리 마음속에 붙잡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가정과 또 이웃과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희망의 모습으로 바라보며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1장